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될 거의 3부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호와 샤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성경에 여호와는 심판자, 통치자라고 하는 의미로, 그래서 오늘은 심판주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교제하기로 원합니다. 예, 심판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이제 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심판할 권리를 가지고 계시고요. 또 동일하게 세상 그러한 이 심판자들을 같이 그냥 우리 이 세상에서는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걸 심판하진 않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조금 이제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뭐 미필적 고의 뭐 이런 것들 이제 형법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마음에 품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심판하는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안 잡아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십니까? 우리 용대님 운전하실 때 얼마나 많은 생각하세요? 그 마음 생각하다 안 잡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하게 그분은 선하신 분으로 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심판에는 그 심판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하나님은 집행하시고 또 심판하실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 두려움인가 구원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 생각하면 보편적인 정서는 두려움입니다. 인간이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많은 왜곡들이 발생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심판이라고 하면 꺼지지 않는 불지옥, 그래서 뭔가 위협하고 협박하는 공포심을 조장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 담겨 있는 뜻, 그것이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담겨진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본질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냥 심판의 결과, 보여지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성도들도 그러한 생각들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판에 대해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성경적인 심판은 네 가지 기둥 위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롭게 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건져낸다, 재노예 상태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그리고 네 번째는 옹호, 변호해주는, 사탄의 참소에 대해서 하나님의 변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롭게 함, 사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범죄자인지 무죄인지에 대해서 가려내는 판결의 의미인데요.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완벽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선언, 칭의라고 하는 말 자체가 법률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재판장이 이미 꽝꽝꽝 해서 무죄 선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내렸다는 거지. 그 심판이 결국은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해주시는 그러한
것이 담겨져 있고, 동일하게 심판은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도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세 번째는 건져냄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와 이 죄의 노예로서 실제적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도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으로 태어났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죄가 나오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렇게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학교에 뭐 이렇게 많은 뭐 이렇게 이 뭐라 그래요? 이 학교 교훈이죠, 교훈. 뭐 어떤 올바른 뭐 이 인격의 뭐 함양, 인격의 도양, 여러 가지 아주 그럴싸한 말들을 이야기하면서 교육을 통해서 인간을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되나요? 졸업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교육이, 그래서 어느 분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교육은 유치원 때 끝났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는데 사실은 이 모든 그런 것들이 사실 유치원 때 사실 교육이 다 됐는데 그것도 지키지 않는, 결국은 죄 노예에서 죄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심판을 통해서 재판관이 우리에게 뭐를 줍니까? 자유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하게 재판정에서 판사는 우리 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고소합니다. 그러고도 믿는 자인가? 그렇게 사는 게 정말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또 우리 안에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마음속에 또 무슨 마음이 이렇게 듭니까? 정죄하는 마음이 이렇게 드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게 제가 보면 기질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분은 별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좀 그런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상당히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게 반응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죄하거나 또 이렇게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변호하시고 옹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인 증거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사사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원래 영어로는 저지스라고 되어 있어요. 저지가 뭡니까? 저지?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재판관. 근데 재판관인데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사사기가 구원자들에 대해 이야기입니까? 왜냐하면 어떤 압박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괴롭히는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의 이야기가 묶어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곧 이스라엘의 심판관은 곧 해방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를 보면 시편 7편 8절에 여호와의 날을 판단하소서라고 하는, 판단이라고 하는 말이 심판해 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간구했습니다. 만약 심판이 멸망뿐이라고 하면 결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죠. 다윗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대적들로부터의 보호를 간구하고, 또 자신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정당함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판단의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가랴 3장에 보면 하늘 법정에서의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탄은 기소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두고 사탄이 고발하죠. 이것은 결국 사탄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또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재판장의 판결자이신 하나님은 오히려 피고가 아닌 검사인 사탄을 책망합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오히려 이 죄 가운데 어떻게 보면 죄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그리고 그를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의 상태를 어떻게 바꾸냐면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홍수 심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파괴적인 심판으로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심판하시 아니하시고 몇 년 내에 유예기간을 주셨어요?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방주에 탈 것을, 그죠? 구원받을 것을 외쳤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을 거절하게 될 때 결국 필연적으로 심판은 자신이, 그죠? 선택한 결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멸망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은혜를 거절한 인간의 선택에 의한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인들이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 대 행위, 심판의 기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바울은 얘기하는데요.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심판은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모순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은혜라고 얘기하고 야고보는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결국 은혜는 행위의 반대말이 아니라 행위를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 기록은 예수님의 피로 지워지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은혜가 우리를 통치함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열매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무의 열매로 알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안에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그 은혜로 인해서 삶에서 행위로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은 은혜가 은혜되지 않은 것이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어떻게 보면 호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감동이 없어요. 아무 마음이 없어. 그러면 그게 은혜인가요?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행위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는 내일 위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맞나요? 기차 레일을 따라서 주행해야지, 벗어나서 주행하면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탈선이라고 해요. 탈선. 그리고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노예의 순종은 구원을 받기 위한 억지 순종이에요. 그것은 두려움이 동기입니다. 하지만 자유인의 순종은 나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것에 감동이 되어서 내 마음에 자발적인 순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다른 것이죠. 신약 성경은 심판이 사라졌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곧 심판주이심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근데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판인데 이렇게 담대함이 가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심판날은 형벌의 날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주체는 권세를 이임받은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시며 심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지만 재림 때에는 백마를 타시고 오실 것입니다. 심판하시러 오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에는 심판의 권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요, 총심판설. 단 한 번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인류 역사의 모든 인간의 마지막 날 동시에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가요?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록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심판들이 행해졌는지. 잘못된 것이죠. 왜 이게 잘못된 것일까요? 심판이 한 번에 일어난다고 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당연히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방종하게 됩니다. 별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대상과 시기가 또 장소가 다를 뿐이지 계속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만민구원설이에요. 기독교를 많이 공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에 보낼 수가 있냐. 그런가요? 하나님은 이미 지옥 가지 않을 방법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큰 구원을 거절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진아, 우리 졸업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꽃다발을 이렇게 줬어요. 우리 하진이가 그냥 나는 필요 없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 좋죠. 열받죠. 하나죠.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마음도 그런데 그냥 선물이 아니고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아들이라고 하는 정말 가장 귀한 것을 내줬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심판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진노를 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만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 하나님이 제시한 이 선물을 받는, 영접하는 사람만이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영혼 멸절설. 지옥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으며 영혼은 소멸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불못에,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불못에 던지니까, 우리 저기 발전소 근무하시는 우리 형님, 용광로는 없지만, 용광로 없죠? 거기는. 예. 포항제철에 나가야 용광로를 볼 수 있어요. 용광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멸되잖아요. 맞죠? 용광로에 물질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멸됩니다. 소멸.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불못에 던지면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소멸되지. 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것이 영혼 멸절설이에요. 그 고통받는 곳에서 소멸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벌이 일시적이라면 의인의 생명도 일시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영원하다고 하면 지옥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예, 심판의 6가지 스펙트럼을 우리가 살펴보면 영원한 이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미 신자의 정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자의 모든 죄 문제를 사실은 과거에 해결해 놓으셨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의 교회 시대도 신자는 뭐를 하죠? 죄를 안 짓습니까? 우리 하진이 죄를 안 지어요? 구원받았는데? 예, 죄를 짓지요. 그러면 죄를 진 사람 가만히 놔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징계라고 하죠.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냥 보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사생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전혀 어떻게 보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전혀 내 삶에 어떻게 보면 내 막 사는데 아무런 이 하나님의 어떤 징계나 하나님의 어떤 치리하심이 없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돼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데 가만히 놔두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신자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동일하게 신자의 품행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열방을 심판하시고 결국엔 모든 사람들을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을 하실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신자를 위한 심판, 정죄와 징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유언으로 마지막 말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죄, 정죄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심판받았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가 죄를 범했을 때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고 버티면
하나님은 그를 뭐 하실 수밖에 없어요?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그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징계하십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성령이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만찬과 관련돼서, 그죠? 만찬과 관련돼서 제멋대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는데, 그 징계가 뭐예요? 죽음입니다. 예배 때 죽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만찬 예배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좀 그런데요. 만찬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만찬 예배 가운데 죽는 형제가 생겼다고 말입니다. 죽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직접적으로. 때때로 어떨 때는 병을 주셔서 또 징계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의 여부가 아닌 삶의 평가, 이거는 휴거 직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선악간에 행한 일, 여러분의 품행, 또 청지기직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충성된 자에게는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을 약속하셨고, 불 가운데 다 타버리는, 그 공력이 다 타버리는 사람은 상급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불 가운데서 받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헌신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셔야 돼요. 불의 공적이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린 것, 그것이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것이면 소멸되어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귀한 것은 남아질 것이에요. 여러분, 겨우 화재 현장을 탈출하는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넉넉한 구원, 잘했다고 충성받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심판을 받게 될까요? 그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숨은 동기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나 외모로 서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마음의 숨은 동기를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나의 형제를 판단할 권리가 내게는 없습니다. 진짜 재판관이 오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거칠애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품과 사역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진심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아도리안 저드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 보낸 삶은 되돌릴 수 없다. 그것은 영원토록 되새겨질 것이다. 만약 무익한 삶이었다면 결코 개선될 수 없다.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우리가 영원히 입기를 바라는 옷을 입고 그날을 영원으로 보내기로 결심하자. 오늘 우리 화장실에 장로님, 여자 화장실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나요? 아, 달라요? 남자 화장실 변기에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우리 자매님 붙여놓으신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에 대한 그 변기에 있나요? 문에 있군요. 대변 보는 그 문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하루라고 하는 선물이라고 하는 글귀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볼 때마다 저도 이렇게 읽는데요. 여러분이 주어지는 하루, 그게 선물이죠. 그 선물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는 여러분에게 달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입니다. 환난과 연단이 주어져요. 우리가 그것을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자는 천년왕국으로, 또
반역하는 자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열방 또한 심판받습니다. 양과 염소의 심판, 천년왕국 직전에 지상의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실 이 심판은 저희하고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7년 대후 환란 기에 있을 텐데, 이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 명 한국 사람이 아니고요. 분명히 성경에는 이 유대 12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말도 안 하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자적으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파송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양과 염소의 심판이 갈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출석 여부는 무엇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유무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이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책들, 인생에 기록된 모든 지나온 삶의 죄악들이 낱낱하게 다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저는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땅에서는 뭐가 있어요? 그래도 제가 좀 이런 게 있겠지만, 이 백보자 심판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결과로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신자가 겪는 세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정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 거룩함을 입은 것입니다. 범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현재 어디서나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성화시키려고 하는,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요. 사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미래에는 여러분의 삶에 대한 평가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영화와 상급으로 이어질 거예요. 여러분, 문 밖에 서 계신 주님,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서로 원망합니까? 삶이 고통스러우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비난하기 쉽습니다. 불평은 불만과 불행의 표현이면 곧 서로를 향한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이 사이에 던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간질하고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분열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사탄 마귀의 전술이.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그런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생기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임박한 재림이 다가왔습니다. 그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분의 구속사역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셨다고 말하지만, 심판에 대해서는 이제 문 밖에 서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문만 열면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문만 열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평안함과 긴박함이 있어야 돼요. 평안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지만 동일하게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긴박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배우는 것이 이제 군대죠. 우리 그쵸? 우리 동영재 맨날 훈련하는 게 그거잖아요. 맞습니까? 5분대 기조나 뭐 이런 훈련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쟁에 대비하는.
그런 것처럼 심판을 대비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정치가인 다니엘 웹스터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아주 미국의 이제 유명한 이 정치인들, 유력한 정치인들의 만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만찬을 즐기면서 이게 즐거워하는데, 이 다니엘 웹스터라고 하는 분은 의자에 쭈그려 앉아서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한 유력한 정치인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생각은 무엇인데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다니엘 웹스터는 나의 가장 엄숙한 생각은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삶을 직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이 거룩한 두려움만이 오늘 우리를 함부로 살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원망하지 말고 건축하십시오. 심판은 심판주에게 맡기십시오.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심판주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을 쌓으십시오. 불에 타지 않을 금과 은. 이건 뭐예요? 사랑과 인내와 복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열매, 이런 것이 요즘 금값이 엄청나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며칠 전에 만났는데 막 이렇게 욕을 막 하시면서 좀 이렇게 막 하시면서 딸한테 딸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을 주려고 내가 금을 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필요 없다고 돈을 더 달라고 그래갖고 지금 금값이 엄청 올라가고는 내 말 들었으면 돈을 벌었을 텐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냥 하하하 웃고 말았습니다만 요새 금값이 엄청, 여러분 계시록 22장을 보세요. 금바닥에 금바닥, 천국 주님의 나라는 금바닥에 금바닥.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은 이 세상에는 금이 없어갖고 난리인데 주님의 나라에는 여러분 밟는 바닥이 다 금바닥이에요. 아무 씨알딱이 없다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 자비, 긍휼, 인자, 이러한 것이 주님의 나라에서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주님이 심판주로 문 밖에 서 계십니다. 말씀을 좀 이제 정리하면, 결국 심판의 교리가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들이 겪을 영원한 운명은 우리를 전도로 이끕니다. 또한 동일하게 우리가 성결하도록, 우리는 흰 백보자 심판을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드리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심판을 면제받은 자가 아니라 상급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너무 감사하죠. 상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상은요, 공평하시다고요. 여러분이 행한 이 땅 가운데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그것이 아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이게 안 될 수 있잖아요. 형편이 안 돼서 뭐 그럴 수도 있고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도 저는 주님이 받으신다고 보여져요. 그럴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으니 주님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재물도 주시고 또 다른 것도 주시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심판주로 문을 여실 때 부끄러움이 아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시고 또 어느 정도의 긴장감,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시면서 또 한 주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